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에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는 물고기가 육지로 그를 토해내어 그가 육지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육지에 오른 요나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전에 요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요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느느웨 성으로 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한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3장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40일 뒤에 망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과 환경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이방민족 또 자신들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에게 가는 것을 거절하였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로 서약하여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과 여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순종하는 요나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또 이 걸림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메시지의 내용이 무척이나 전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0일 뒤에 이 성읍이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이방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느느웨 성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피해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다분히 많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성읍에서 이 메시지를 외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 돌로 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이 말을 외치고서도 살아서 이 성을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지만 수많은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매일매일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작게는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고 싶다, 또 그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나중에 하지 말자라 이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결단과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겠죠.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일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종의 이야기를 좀 더 크게 확장시켜 보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좋고 싫음을 떠나서 또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선택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을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또한 제자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할 때에 제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불순종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황입니다. 상황.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는 것,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것, 또는 나의 지식과 이해와 해석으로 인한 상황들이 이 상황 속에서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순종은 상황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상황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들을 바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상황과 환경과 그의 이해와 그의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러한 논리적인 생각과 이해와 상황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과 선배들은 상황에서 주는 소리와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에만 시선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며 따르며 순종하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에게 지금 너희가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이든 또한 그 환경 가운데 나 자신의 합리화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곳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주님, 지금 내 형편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물질을, 상황을 내가 지금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 순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에는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종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왕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생축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실 것을 거두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요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지요. 작은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주는 것을 뛰어넘는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되는 것이지요.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함께 달려갈 때에 그 영광스러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나에게는 여전히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매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읍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말을 하게 하시고 순종의 손길을 하게 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시간과 봉사와 헌신과 물질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사이팅하며 기쁘고 즐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청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 앞에 예배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